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일 예배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이죠. 네. 이사야 66장에는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마지막 요약하는 말씀, 핵심 정리, 그런 의미의 장입니다. 66장은 크게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4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딱 떨어져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앞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 4절은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에 관한 말씀이고, 5절에서 14절은 위로와 격려가 나오는 말씀이며, 맨 마지막 15절에서 24절은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때 있을 새 시대의 도래에 관한 완전히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말씀이 세 개가 연달아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로 묶여서 이제까지 이사야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큰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에만 있는 말씀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예언자들에게 보통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주로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가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초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위로하는 초점도 봐야 되는데, 오늘 1절에서 4절은 책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이즈가 크시잖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실은 하나님의 그 크기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강하게 오신 것은 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데에 강점을 보이신 하나님이셔요. 큰 하나님이면 큰 사이즈로, 큰 흐름으로 가실 것 같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굉장히 세세하고 굉장히 예민하셔요. 굉장히 작은 데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면서 그 작은 것에서부터 다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명품이라고 얘기할 때 명품이 여러 가지 보겠지만, 실은 명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자동차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오는데, 요즘 중국에서 오는 자동차도 잘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안에를 막 뜯어보면 안에가 형편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몇십 년 전에 자동차 만들 때 겉의 모양은 그렇듯해도 안에는 형편없다고 그랬잖아요. 명품이 그런 거예요. 겉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보시면서 그것에 지적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디테일한 부분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범용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아래쪽으로 확 낮춰놓으시면 아마 이렇게 꼼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있고, 내가 이걸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내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하나하나가 물건으로 따지면 명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붙는 그 존귀함, 특별함, 정말 그 뭔가 다름이 분명히 탁 튀어나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 아주 날카롭게 자그마한 것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작은 디테일한 부분에 세밀하게 다루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높이가 맞아야 돼요. 그냥 얼치기설치기 해가지고 그냥 대강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보시는데 내가 덜렁거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시는 그 꼼꼼한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꼼꼼한 기준에 내가 맞춰가고 그렇게 닮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교회에서는 양육이라고 얘기도 하고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이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때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보시고 아주 꼼꼼하게 보시는 그 부분에 뭐가 초점이 있느냐? 오늘 1절에 4절에 보면 딱 무슨 말씀인지 느낌이 오시죠? 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여러 가지에 관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를 우리를 보시는 것 중에 그 중에 1번 제일 꼼꼼하게 보시는 예민하게 보시는 영역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예배를 꼭 중요하게 본다.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보신다.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예민하게 보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별표 크게 쳐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 중요해요. 예배의 중요함은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예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배를 있어야 뭐가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막 우리 유익 때문에 뭐 사람이 모여야 뭘 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모이려면 뭘 하면 좋겠어요. 뭐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요한 거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배의 중요함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함에 대한 초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포로지에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뭐 했습니까? 없는 살림에 성전 지었단 말이에요. 정말 없는 살림에 성전 지었다는 게 학개서 스가랴서 나오잖아요. 없는 살림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그 성전 짓고 나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없는 살림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물론 예전에 있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요. 그때는 막 금으로 막 두르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너무 물자가 부족해서 어렵고 크기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영광을 알고 있던 학계 예언자는 슬퍼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전인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성전 지어놓고 성전 지었으니까 우리 다 했어. 만세.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 거야. 성전 지어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할 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일밖에 안 남았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집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집을 부탁했냐? 내 지금 내 땅바닥에 나 앉을까봐 너희들에게 나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부탁해서 너희들 집 진 거냐? 온 우주가 내가 앉아서 있을 보좌야. 이 자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고 내가 살 집 너희들이 만들어줬다고 너희들이 내 앞에서 뻐기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전?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초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착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신다.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성전이라는 데가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전 지어놓고 예배 안 드리면, 제대로 예배 안 드리면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길바닥에 앉아서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멋진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예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뭐가 예배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보고 계시냐? 이제 2절에 나오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자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반응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도 있고 절차도 있잖아요. 우리는 형식과 절차가 잘 이행되면 물 흐르듯이, 예를 들어서 물 흐르듯이 잘 갔어요. 그러면 예배 잘 드린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건 행사를 한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이 있는 자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쓰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은 자의 심령, 죽은 자의 마음으로 만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감동도 없고 울림도 없고 떨림도 없고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살아계신 모습으로 왔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 물 흐르듯이 흐르는. 오늘 기도 누구야? 오늘 찬양은 누가 했어? 오늘 우린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 오늘 누가 안 왔어? 아니 성가대에 섰는데 왜 옷을 그런 걸 입고 성가대를 섰대? 아유 오늘 기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아이고 기도 나왔는데 왜 기도를 한참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서 있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게 이상하게 만들어? 우리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구는 예배 드릴 때 탁 나오면 그 다음에 딱 알아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딱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딱 해서 딱 끝나면 오늘 예배 잘 진행됐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뭐 했습니까? 제사 드렸어요. 제사가 뭐예요? 율법의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을 가져와라, 소를 가지고 와라, 비둘기를 가져와라, 와서 어떻게 각을 떠라, 어떻게 맞춰라, 불을 어떻게 해라, 잔을 들어라, 높이 들어라, 흔들어라, 곡식을 가져올 때 어떻게 해라, 얼마큼 바치고, 뭐에 기름을 섞고, 하는 절차들의 얘기들이 쫙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게 절차대로 쭉 흘러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오늘 우리 제사 잘 드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잡는 자의 양을 데리고 온 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고 그 양의 피가 흐르면서 죽임을 당할 때 내 죄가 속죄되어지는 은혜 입은 자의 심령을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떠는 자의 마음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내가 이 안에 일어나는 살아있는 반응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살아있는 만남이 있기를 원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바라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예배예요? 죽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죽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 수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 전에 일찍 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로 준비할 때, 찬양으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살아 움직이는 준비되어진 심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토요일날 할 거 다 해요. 뭐 정말 바쁘게 정말 오늘은 주말 막 바쁘게 지내. 할 거 다 해요. 정작 주일날 아침에는 피곤한 모습으로 와서 내내 졸다가.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대.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로 안 치시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로 안 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살아있는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떠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항상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가 간혹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이 되어진다면 실은 이건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위기가 언제예요? 오늘 전할 말씀이 심령에 주님께 주시지 않을 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전할 말씀을 주지 않으시죠. 그러면 꾸역꾸역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떠는 심령, 기뻐하는 심령, 그 말씀에 감화감동이 되어지는 심령으로 설교가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떠드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는 이미 예배를 이끌고 있는 목사부터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도 실은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겠습니까? 앞에 예배를 이끌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의 이유로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번째로 예배에 있어서 정말 그건 또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시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그분이죠.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교우들 만나러 오고 오늘 주일날 가서 뭔 일을 해야 되기 위해서 온다면 실은 뭐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만나요. 누구는 일하는데 완전히 관심이 다 빠져 있어요. 누구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듣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올바른 모습이냐? 주님 발 앞에서 예수님께 집중하여 있는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왜 옳은 모습? 그게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그 만남이 예배의 자리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성령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만나는 예배 시간에 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맡은 어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실은 그 예배에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각자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맡은 일들이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가야 될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자리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이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에게 실은 이 문제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들이 늘 언제나 예배 시간에 뭔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되는 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걸 안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뭘 해야 돼. 근데 오늘 뭘 해야 돼? 내가 그걸 안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갑자기 붕 뜨는 경우들이 생겨요. 내가 오늘 예배 안 가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괜히 뒤에 서가지고 오는 사람들 맞이한다고 인사하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그거에 초점 맞추는 경우들도 다해요. 예배 드려야죠. 사역자들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죠. 그 예배 드림이 살아있어야 신앙이 제대로 성장되는 거거든요. 사역자들도 간혹 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는 오늘 예배만 드리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예배 드리셔요. 예배 제대로 드리셔요. 아무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요. 그리고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따지면 성도님들은 복 받은 거예요. 주일날 뭐 특별하게 맡은 일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일이 되죠. 그렇지요? 제가 우리 기도표 나눠드리면 목사님, 올해는 제가 기도가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도 때문에 가슴이 졸여가지고 힘듭니다. 그래도 그럴 때는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선한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내가 늘 기도한다. 매주 우리 전사님 수요예배 금요일에 맨날 기도하잖아요. 예.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난 기도 끝나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작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 대한 집중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는 거죠. 전문 들고 와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저기 우리 교제를 나누면서는 사랑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하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고 정해진 이 시간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할 수 있게끔 서로 마음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기 들어오면 적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 20전에는 인사도 이 안에서 웬만하면 큰 소리로 하지 마셔요. 왜 저 기도하는 분 계시는데 왜 저 뒤에서 잡담해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딴 데서 여기 뒤에서 딴 소리 한다고 쳐봐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기분 나쁘죠? 나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전에 알던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탕 가서 온몸으로 목욕 제기하고 오시는 분도 계셨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잡담하고 있어.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것도 작은 소리도 안 하고 큰 소리도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딴짓하지 마시고 그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시간을 서로 지켜줘야 되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되어지는 예배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어떤 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시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어요. 오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져서 그 자리가 채워졌어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또 예배가 또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봤더니 오늘은 머리가 벗겨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머리가 오늘 헝클어져서 넥타이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색깔을 하셔서 이게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요. 뭐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뭘 모르는 걸 알아듣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 내가 위로받은 것 같아서 행복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중심이 되면 예배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올 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 사람이 손잡아 주는데 너무 따뜻했어. 오늘 누구 오셨냐고 막 인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 행복해. 그래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배를 드렸어. 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그거는 중요할 수 있지만 1번은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내가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그 앞에 선 내가 될 수 있음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예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까다로운가요? 하나님 까다롭다고 느껴지십니까? 까다롭지 않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돈 주고 티켓 두고 어디 갔어요? 음악회 갔어요? 내가 음악회 가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음악 잘 들었어요? 속으로 돈값 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내가 돈 주고 사서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대접받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주에 3절,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날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안 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기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는 안 받은 거야, 오늘 예배는 없었던 거야 라고 그냥 오고 취소 이렇게만 여기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예배가 아니래네? 그럼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된다면 그건 그 정도라면 다행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네? 뭐 할 수 없지. 다음번에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예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반드시 그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잘 수 있죠. 안 온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안 온 것보단 낫잖아요. 그렇죠. 안 온 것보단 나아요. 그건 알아요. 아는데 조는 거하고 자는 거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속된 말로 열이 뻗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신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려줄게.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거 내가 그대로 돌려주마. 반사 뭐 이런 거 있죠. 애들 말로.
예배를 드렸는데 징계가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지고 저주가 되어지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걸로 나는 그래도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걸로 끝낼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예?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려야 돼요.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이사야 이 맨 마지막 장에 나오는 얘기가 무시무시하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 중에 경고, 핵심 중에 핵심이 예배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초심 지킨다고 얘기하잖아요. 초심이 뭘까요?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 막 교회에 주일인데 한 몇 시간 전에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봉사하고 막 애쓰고 그래서 우린 열심을 내는 걸 초심 이렇다 이치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초심이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초심은 예배예요. 예배가 초심이에요. 우리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중생의 경험들 다 가지셨잖아요. 그 중생의 경험이 초심이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라시는 수준의 예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심령에 확 들어오고 그 말씀의 찔림에 내가 즉각적으로 살아있는 심령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예배.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하고 찬양이 나오면 찬양이 있는 대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구하고 나를 맡겨드리고 하는 그것이 초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심 잃어버린 자 예배 안 돼. 예배가 안 돼. 예배를 와서도 예배가 전혀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죠.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구한다면 무엇부터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무너진 삶도 세우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망한 인생도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절 4절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번쩍 띄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난 읽어도 잘 모르겠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너무 분명해서. 네. 나는 예배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대문짝만하게 써놓으신 거거든요.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 1절 4절의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보이시면 심령에 확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참된 예배자로 예배 잘 드립시다.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드리는 자로 세워지는 우리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 보면 너무 속상해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왜 그러냐. 나는 피곤한 몸인데도 와서 예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온 것보다 훨씬 이뻐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예배드린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정말 내가 잘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한 2시간 있다 자면 되잖아요. 정말 졸리면 2시간 있다 자면 되잖아요. 내가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뭐 커피라도 와서 마시고라도 눈 떠 있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예? 난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 가고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번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 주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 내 기도 제목도 딱 다 들어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아픈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도 있고 먹구름 낀 내 심령이 완전히 햇빛 반짝반짝 빛나는 심령으로 변화도 일어나고 막 실타래처럼 엉킨 그 문제들이 이렇게 풀려나서 해방되어진 그런 은혜들도 없고 소원했던 관계들이 말씀 성령에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축복도 있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번 주일 예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저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예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주일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의 용사들 금요일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